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7페이지,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다 마칠 즈음에 장의사 실장님이 묘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목장으로 할 건지 납골당으로 할 건지, 수목장은 얼마, 납골당은 얼마, 위에는 얼마, 밑에는 얼마, 층마다 가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있고 얼마 하면서 막 그냥 한참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묘 해놔도 관리 안 되는 묘가 태반입니다. 납골당도 관리비만 내지 초반에만 왔다 갔다 하지 거의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저야 묘하면은 돈 더 벌지만 선생님께는 솔직히 권하고 싶지 않네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사람이 흙으로 왔다 가던데 흙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저는요, 실장님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 두 부모님 묘 안 모시고 흙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만 계시면 된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존 칼빈 신학자는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5장 소제목에도 나오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 해서 5장부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이 경건에는 3대 경건이라 해서 금식, 기도, 구제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구제를 한다 하면 와, 믿음 좋다, 경건하다, 복이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신앙심이 아니라 명예심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까지 생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경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뭔가는 해야 하고 리더십이니까 지도자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과 생각까지 자신들의 그 떳떳함까지 이런 명예심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불신앙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진정한 경건은 구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말씀 살펴보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 함께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라, 조심하라, 세 번역에는 조심하라 나오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원어의 뜻에는 주목하다, 몰두하다, 마음 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구제를 행할 때에 경건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일들에는 결국 마음이 간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환경에게, 세상에게, 나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데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종교 일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경건에 힘을 더 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경건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요, 경건이요 구제가 아니라 자기의 의, 사람의 인정, 세상 인정의 구제,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구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 믿음의 의를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해주시는 믿음. 저와 성도님,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건이 아니라, 구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통한 믿음생활, 경건, 구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구제를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늘 성령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에 마음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더 잘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의지하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목하거나 몰두하거나 마음 두지 않고요, 늘 주의하려 하고 조심하려 하고 구제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 찾으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기자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왜냐?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까지 말씀할 정도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부끄러운 고백이라 하시면서 나눠주셨었는데요. 팀들과 함께 선교지를 갔는데 왜 그 선교지 현장을 가게 되면 마음도 더 낮아지게 되고 또 뭔가 도움이 더 되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어렵게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 현장을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더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이 다 마무리될 쯤에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후원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후원하겠다고, 그리고는 조금 무리해서 꽤 높은 헌금을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잘 됐다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편상 일시적인 소정의 헌금만 보내드렸고 선교사님께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의가
앞서는 바람에 박수와 격려는 내가 다 받았는데 선교사님께는 큰 상처를 드린 것 같더라고.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도 선교사님과는 아직도 이렇게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상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인데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상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까이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팔을 분다. 이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뜻에는 멀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제는 하는데 섬기는데 천국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천국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할 것이 자랑밖에 없습니다. 좀 산다 싶으면 자랑하고 좀 똑똑하다 싶으면 자랑하고 내 위치 괜찮다 싶으면 자랑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는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누가 알리지 않아도 스스로 알리고 싶고 나팔을 불어서라도 주목받아야겠고 천국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뭐라도 채우기는 해야 되겠고 이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늘 허전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를 박살낼 정도니까 저와 성도님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무시가 아니라 그만큼 이 마귀는 강력하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천국과 멀어지면 마귀는 그 틈을 반드시 노린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 안목의 정욕으로 채워, 자랑으로 채워.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회당이나 거리나 사람이 좀 모인다 하면 그곳에 가서는 경건의 모양, 구제한다고 나팔 소리로 알립니다. 그리고는 자랑하듯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막 몰려와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우러러 보고요. 그 모인 사람 중에도 구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작 구제는 못하니까 와 구경하면서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과 존경을 보냈습니다. 학자는 이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기 과시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까지 이용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정욕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이용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국과 가까이 하는 섬김이요 신앙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는 그런 흘러가는 구제 섬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 7절인데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상받는 삶, 천국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다 허무한 것이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수치를 당하는 것.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경배하라.
천국을 가까이 하라 권면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면서 남은 잔고를 정리하는데 1,000만 원이 모여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1,000만 원 어떻게 할까요? 건축 헌금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선교사님과 만날 기회가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나누시는데 건축 헌금 1,000만 원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건축 헌금으로 헌금했는데 나중에는 선교사님께서 다급히 이 1,000만 원을 좀 쪼개야 되겠는데 교회 벽공사가 더 급하다. 목사님 한 분이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너무 급하다.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사례비가 몇 달치 밀려 있는데 가족도 있고 그래서 이 사례비가 급하다. 이렇게 좀 쓰여졌으면 하는데 어떻겠냐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건데 시간 지나면서 나중에는 안 된다라고 할 걸. 무조건 건축 헌금으로 그냥 해야 된다고 할 걸.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청각 장애인이 평생을 모으고 모았던 돈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마음으로 송민아, 꼭 건축 헌금으로 써야 만족하겠니? 나한테 봉헌했으면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니? 그러고 회개의 결정적 말씀이요. 꼭 티를 내야 되겠나? 제 안에 나팔을 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청각장애인이 평생 죽기까지 모은 금액 이런 거 일절 다 언급 자제 부탁드리고 그냥 한국의 한 가정에서 성교비 보내주셨다라고만 좀 전해달라고 그러고 가정에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선교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상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밀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은밀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줄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는 은밀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이 단어에는 숨겨두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세 번역에도 보면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이것을 혹자는 남들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구제하는 자신에게까지도 은밀하게 숨기는 것이다. 구제하면서도 선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겸손한 마음, 더불어서 하지 않은 것까지 드는 마음, 이것이 숨겨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경건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심으로 전락시켜 버렸고요.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상 물 건너가고 천국 멀어지고 이제는 은밀하게가 아니라 다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려야 되고 만족합니다. 그리고는 떳떳해합니다.
물론 칭찬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니까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복이 있는 사람 그 삶을 보면 경건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어제 일은 어제 일로 잊어버리고 지난 일은 지난 일로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구제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그 가운데에 은밀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구제이든 섬김이든 봉사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칭찬받을 일이 있다라면 잘 받고 하시되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은밀하게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인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의인은 은밀하게 선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어느 때에 음식을 대접했는지 어느 때에 마시게 하였는지 자신의 선함을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주님께 엽줍습니다. 은밀하게 행해라. 숨겨두어라. 잊어버립니다. 해놓고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대하듯 한 것, 이가 은밀하게 행하는 자요 잊어버릴 줄 아는 자요 상 받을 자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결혼할 때에 참 가진 거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결혼하는데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통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통장에 자그만치 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와, 하나님, 결혼 준비하는데 아주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천국의 상, 은밀하게 행하면서도 잊어버리듯이 살면 이 나중에 70만 원이 뭡니까? 이에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의 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잊어버릴 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의사 실장님이 얘기해요. 제 마음에만 계시면 된 거 아닙니까? 존 칼빈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께 천국을 가까이 하고요. 은밀하게 잊어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저와 성도님, 이러한 삶 잘 살아내셔서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며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성도 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